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심령의 건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지혜자는 과연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쉬기만 하면은 과연 우리의 육신에 참된 건강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해답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14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서 적혀있는 잠언의 말씀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장소에서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신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혼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내 육신의 온전함 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육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내 두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영혼이 좋지 않은 상태를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직접적인 육신의 통증, 감각기관적인 고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 영혼의 온전치 않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육신의 굉장히 조그마한 고통에도 즉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이에 손가락 혹시 비워보신 분 계신가요? 종이에 손가락이 비면요, 정말 그 조그만한 흉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쓰라리고 이 종이에 손가락이 빈 곳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조금 진지한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통증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직접적인 감각기관으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어찌되었든 내가 지금 입고 살아가는 이 육신만 잘 관리한다면은 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육신만이 중요하다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땅의 흙먼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형상을 빚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흙먼지를 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상태였을까요? 인간은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람이 한번 휙 불면은 그 육신의 형태를 이루었던 인간의 모습이 단숨에 사라질 수 있는, 단숨에 변형될 수 있는 이 무가치하고 나약함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의 육신의 형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육신을 땅의 흙먼지로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 안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육신은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 하나님에게서 직접 부여받은 이 영혼이 없다면은 아무런 움직임도, 아무런 생명력도 갖지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야말로 내 육신을 움직이는 참된 동력원이고, 내 영혼이야말로 내 육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병이 어디에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육신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발생하는 병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김을 얻는다 말하고 있죠? 사람의 심령,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이 우리 육신의 건강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4절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이죠.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을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이 육신의 건강한 것, 육신의 좋은 것, 육신의 활기찬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상함을 절대로 회복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의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냐? 바로 우리 심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영혼의 건강을 먼저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영이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보장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앞절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 우리 육신의 강건함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의 강건함을 만들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적당한 몸의 활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육신이 병에 들면은 좋은 약을 먹으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영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이 영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정말 소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한 자와 지혜자, 어떻게 보면 잠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가장 뛰어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우리가 이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모든 상황, 모든 장소에서 매일매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로 지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 우리가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외우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에게서 받는 이 지식만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지혜의 근원,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에서밖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혜는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나의 영의 연약함, 나의 영의 부족함을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또 다른 부분인 지혜가 보충해 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혈액형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혈액형 총 몇 개로 나눠져 있죠? 혈액형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A형, B형, AB형, 마지막 O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영혼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를 둘 다 O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O형끼리는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죠? O형끼리는 피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O형은 오직 O형에게서만 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A형, B형, AB형의 모든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영혼, O형의 피를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 O형의 피는 오직 O형에게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요, 하나님에게서 같이 출발한 이 지혜를 통해서만 온전한 회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도 O형이고 우리의 영혼도 O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사는 육신은요, O형이 아니라 B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육신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투자하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우리 육신에 있는 B형의 피를 가지고 O형에게 수혈을 해줄 수 있을까요? O형은 B혈의 피를 수혈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B형의 피를 수혈받는다면 O형의 육신에 문제가 생기고 그 잘못 수혈받은 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B형의 피는 우리 영혼의 O형의 피를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O형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O형의 지혜만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육신의 B형은 무엇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B형이 누구에게 피를 받을 수 있을까요? B형은요, 똑같은 B형에게서 피를 받을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O형의 피도 함께 수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영혼의 강건함이 충만할 때 우리 육신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영혼에 있는 이 O형의 피를 빼서 육신의 부족한 부분, 육신의 고장난 부분, 육신의 망가진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가장 먼저 나의 영혼의 건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넘치는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철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 육신의 건강함만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15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들을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는 좋은 약을 써서 육신의 회복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의 일부를 치료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 육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강건함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수혈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 바로 앞선 명철한 자들이 그랬듯, 앞선 지혜로운 자들이 그랬듯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연약함,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흔들림,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괴로움들을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회복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함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충만함을 반드시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육신에만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잘됨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신은 나의 영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내 육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성경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내게 간구하노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범사에 잘됨 그리고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